우리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2장 볼 건데요.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여러분 제가 숙제 내준 거 기억나세요? 네. 생각도 해보셨어요? 숙제가 뭐였었죠? 원래 보통은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순서로 표현을 하는데 왜 굳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믿음, 사랑, 소망을 얘기했을까? 왜 순서를 바꿨을까? 한 번 정도면은 그럴 수 있다라고 하지만 5장에서도 한 번, 두 번을 얘기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우리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신서를 쓸 때 즉석에서 쓰는 게 아니라 옮겨서 적은 거라면 의도가 있지 않았나? 근데 여러분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왜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생각해 보라고 시간을 주고 하냐면 성경을 읽는 것이 이제는 건성으로 읽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눈을 알게 해드리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니까 저도 저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 우리가 당시의 종교가 카비르스 신이 어떤 부활에 대한 그런 이런 어떤 신앙은 있었지만 애굽에도 있었어요. 부활 신앙. 그러나 그들은 부활하고 나서 제일이 어디론가 가요. 근데 다시 와서 구제하는 것은 카비르스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짬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답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칭찬을 했단 말이에요. 첫 번째가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랑의 수고.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뭐예요? 너희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처음부터 환란이 있었고 그 환란과 그 고난을 뚫고 성도가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고민하다가 교회 한 달 다녀보다가 결정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내가 목숨 걸고 이 신앙을 가질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래서 시작부터 이들은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로만 구성된 것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였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있다는데 어떤 누군가가 사랑이 깊어지기 위해서 누군가의 수고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 수고 중에 하나를 여기서 우리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이 우상 숭배하던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왔던 그 사랑의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를 버리는 것은 본인 자신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본인이 먼저 버렸던, 여러분 우리가 초창기 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맨 처음 일대 신앙을 시작했던 성도들은 막 갖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결국은 온 가족을 구원시켰던 그런 도구의 역할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처럼 그게 사랑의 수고라는 거죠. 그런 사랑의 수고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도 그 성도들에게도 있었는데 그것이 뭐다? 우상을 버렸는데 그냥 관념적인 개종이 아니라 어떤 느낌적인 개종이 아니라 어떤 그냥 생각만 바꾸는 지식의 그냥 변화 정도가 아니라 무엇이다? 완전히 버릴 것은 확 버리고 취할 것은 취했다. 라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사랑의 수고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떠나 어디로 왔느냐. 그래서 두세 개가 부딪히는 얘기를 했어요. 죽음과 생명, 그리고 좌절과 소망, 그리고 뭐 있었죠? 어둠에서 빛으로.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나은 절망, 조금 더 나은 어둠, 조금 더 나은 어떤 그런 죽음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어둠이 아니라 완벽한 새로운 세계, 생명으로, 빛으로, 소망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거. 그래서 그 바뀜 속에서는 반드시 충돌이 일어나는데 그 충돌이 빡 하고 일어날 때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애통해야 되고 창피해야 된다. 반드시 진짜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난다. 여러분 역사를 사모하세요 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또한 드렸고 그 사랑의 수고가 반드시 무엇을 버렸는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했는가를 이제 바울이 얘기를 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했는가, 내가 진짜 예수를 얻기 위해서 버린 것이 있는가, 떠나온 자리가 있는가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떠나온 자리가 있지요. 분명히 있지요. 내가 예수를 몰랐던 그 자리에 우리가 그 자리가 있어야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어요. 내가 버린 것이 있어야 다시 안 돌아간다고요. 그런데 그냥 어떤 지식적으로 예수를 알고 지식적으로 한번 내가 접근해 볼까라고 오는 어떤 관념적인 신앙생활은 그거는 종교적인 생활이 되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신앙이다. 그래서 진짜 신앙은,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반드시 떠나야 되고 반드시 버리는 것이 있어야 된다. 수고가 뒤따른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수고가 일대손들에게 많이 있지요. 그런 수고들이. 그래서 떠나려면 어떻게 떠나야 된다? 확실히 떠나야 된다. 우리의 버리려면 또 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에도 너희가 한쪽에다는 세상에다 다리를 걸치고 한쪽에다는 예수에 걸쳐놓고 미식지근한 신앙생활 하지 않냐. 그럼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차가우란 얘기겠습니까? 너희가 그 중간은 없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예수가 신인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기도 하고 성인 군자 중에 한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는 거예요. 미친 젊은 청년인 것 같기도 하고 그것을 선택했을 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 그냥 세월만 가면서 교회에서 직분을만 받다 보니 믿음도 없이 말씀도 모르고 직분만 받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게 짐이 되기 시작해요.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게 돼요. 다른 사람 눈치를 보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됐을 때 교회를 떠나는 일도 발생을 하고 아니면 아예 신앙이라는 걸 종교를 버리는 일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했는지가 확실한 어떤 진짜 개종이 일어나야 되는지를 내가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남들이 가니까 따라가고 남들이 아멘 하니까 하고 그냥 믿음 있는 척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좀 더디 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좀 안 믿어지면 어때요?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이 가지고 싶어서 가지셨어요? 저도 몇 년 동안 신앙생활 옆에서 한 2, 3년 동안 중학교 때 이렇게 다니기 시작하면서 봤지만 기도하면서 우는 애들이 이해가 안 가요. 아무리 눈물 짤라고 그래도 저도 한번 연기 좀 해보려고 해도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어때요? 주님이 눈물을 쌤 터트리니까 수도꼭지가 틀어진 것처럼 눈물이 씻지도 않고 막 오잖아요. 아무리 내가 주인이라고 회개하라고 그래도 내가 주인인 게 인식이 안 되는데 어떻게 회개를 하냐고요. 여러분 그거는요. 내가 알고자 찾고자 하고 만나고자 할 때 주님이 만나주시는 믿음도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믿음도 있다고요. 그 믿음까지 와야 완벽해지는 거죠. 근데 내가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 계속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성령 세례, 그 주님의 만지심이 반드시 개인적인 경험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은 누가 주는 것이다? 주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어려울 때 주실 때도 있고 수련회 갔을 때도 만나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인생의 죽음의 끝자락에서 그렇게라도 만나주시면 감사한 거죠. 근데 어쨌든 그건 우리의 소관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관이 아니다라는 말은 나태하라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혹여나 신앙생활 20년 했어도 예수를 못 만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정지하지 말라는 얘기죠. 다소 속도가 느린 사람도 있고 주님이 좀 더 기다리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는지는 주님만이 아시겠죠? 근데 교회 오자마자 이틀째부터 성령 체험하고 막 변화된 사람도 실제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런 분들 부럽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도 그렇게 막 부어지는 분들은요 어지간해서 관리하기도 힘들어요, 진짜. 그래서 신비주의로 빠지기도 쉽고요. 그래서 뭐든지 균형이 중요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신앙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오늘은 또 계속 이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시작부터 고난이 있었는데 대가주부를 하고 난 다음에 성도가 됐기 때문에 대가주부이 이루어졌다라는 거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은요 결코 성장이 없어요.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개인적인 충고와 공동체적인 어떤 조언들을 사후장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개인적인 신앙도 내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는 신앙생활을 하나님 만들어 가시기도 하시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되나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 안 되나요? 여러분 어떤 부딪힘이 없이 갈등이 없이 성장이 있을까요? 그것이 물론 마귀가 사단이 휘저어놓고 어떤 피해를 당하는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모인 곳에는 반드시 갈등이 있고 부딪힘이 있고 충돌이 있고 상처받음이 있고 상처를 주는 행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물론 그렇게 상처를 안 주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고 성화되어야겠지만 그것이 없이 근데 좀 상처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그냥 성장해 가는 거예요. 서로서로. 여러분 자녀들도 저도 아이들이 셋이 있지만 셋이 다 틀리면 셋이 안 싸웁니까? 고등학교 2학년하고 초등학교 3학년도 싸워요. 아주 싸울 때 보면 그 말싸움이 아주 그냥 치열합니다. 한두 살밖에 차이 안 난 사람처럼 싸웁니다. 둘이서 아주 유치하게 짝이 없게 싸워요. 그런 걸 보면 그게 여러분 저는 좋더라고요. 애들 막 이렇게 티격태격 하는 거. 관심이 있으니까 싸우는 거거든요.
관심 없으면 싸우지도 않아요. 혹시 부부싸움이 끝난 분들, 좀 이거 심각합니다. 그것이 더 심각해요. 싸우시 관심이 있어서 머리가 왜 그 모양이야? 그거 아이고 너나 잘하세요 이게 아니라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 나한테 관심 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말 하기 전에 어저께 제가 어떤 강의를 듣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면이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뭐 기독교 강의는 아닌데 본인이 내면이 건강한지요.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 내면이 건강한 사람을 가까이 두는 것이 유익이래요. 내면이 좀 안 건강한 사람 좀 멀리 하세요. 한번 체크를 해봐. 내가 가까이 있을 사람인지 멀리 둘 사람인지. 이렇게 지금 뭐예요? 계절이 뭐가 됐어요? 가을이 왔잖아요. 이 가을이 왔을 때 아름다운 가을이 왔구나. 이 단풍의 계절 가을이 왔구나. 선선한 바람부니 가을이 왔구나. 가을 너무 좋아. 가을 정말 너무 좋아. 이러면서 가을이 왔어요 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내면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지금 가을 왔을 때 그렇게 얘기한 사람. 여자들만. 근데 그러지 않은 분들은 딱 두 가지로밖에 얘기 안 한대요. 춥다, 덥다. 추워졌네? 더워졌네? 그렇게 두 가지밖에 얘기 안 한대요. 그러니까 뭐 그게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니니까 뭐 아멘할 필요는 없고, 근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는데 그러면서 나를 항상 웃게 만드는 사람과 가까이 있는 것이 나한테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뭐 비법이다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걸 보면 가까이 뭐 멀리 있는 사람은 둘째치고 가까이 있는 사람과 관계 속에서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똑같이 매일 보는 얼굴 할 말이 없다가 아니라 뭐 가을이 왔어요. 식욕의 계절 가을이 왔어. 우리 뭐 먹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과 아이고 날씨가 추워졌네. 끝! 하는 거하고는 또 완전한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노력들이,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안 했다면, 그리고 나는 했고 상대방 누군가가 안 했다면 하게끔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말한 사람들은. 바꾸세요, 상대방을. 자꾸 말하게 만드세요. 그런 것도 안 했어요? 그런 말?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하늘이 높다고? 하늘이 맑다고 높다고? 그래서 어땠어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서로 꿍짝이 맞아야 돼요. 하늘이 맑다. 그래서 어쩌라고. 그거 보면 못이 나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 관계는. 그거 볼 시간이 어딨냐? 이러면 전라도는 주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참 삭막하게 사셨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그게 내면이 건강하다, 그게 좀 포장한 것 같고요. 그냥 이렇게 뭐라고 이제 좀 여유를 갖고 살으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가끔 하늘도 보고 좋은 일이 있으려나 봐요. 이러면은 이거 성경에도 없는 얘기, 누가 이렇게 미신적인 얘기잖아. 성경에 까치가 울면 좋은 소식이 있다는 얘기는 어디 있어? 내가 보고 있다? 없죠. 근데 이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깍깍 그러면 뭔가 불길하다야, 못 가더라야 이렇게 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말씀, 오직 주님의 말씀만 들읍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 이렇게 보면서 그 상황이 그랬더라 우리가 공부하듯이 지금 배우지만 그 사람들 그 처음부터 고난이 있었던 삶을 그거를 선택하는 그 심정은 어떤 것이었을까? 모든 것을 목숨을 걸고 예수를 선택했던 그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복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오늘 한 복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복. 여러분 복이 뭡니까? 진짜 복이 뭡니까? 나는 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 우리나라 복 엄청 좋아하거든요. 좀 있으면 이제 추석이 다가오면 복 받으라고 또 옷도 새 걸로도 입고 사입고 추석에 꼭 새 옷을 사줬던 것 같아요. 설빔 입고 또 뭘 하죠? 또 맛있는 새 것으로 다 모든 거를 하는 풍성한 가을에 그것이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복 받았다 라고 하고 차례상에 올리는 설이고 언제고 그 사과나 배에 큰 스티커가 붙여있죠. 뭐가요? 복 붙어있잖아요. 그래갖고 탐스러운 과일을 갖다가 딱 올려놔요. 우리 조상이 잘 돌봐줄 거라고 믿고 한 50만원, 80만원 돈 되는 돈을 투자해서 상을 차리지 않습니까? 그게 왜 복이라고 생각하느냐? 무슨 복을 원하고 그런 상차림을 하고 조상을 섬겼을까요? 원하죠. 나 좀 잘 돌봐달라고. 무엇을요? 돈도 좀 잘 벌게 하고 아프지도 말게 하고 자식들도 좀 잘 되게 하고 뭐든지 손대는 것마다 그냥 다 당첨되게 만들어버리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복이 뭘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원하는 대부분의 복은 지금 여러분이 복 그러면 떠오르는 내 삶에 이런 복이 임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 복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 복이 어쩌면 대부분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을 옅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예를 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물질로 복을 많이 받아야 나는 복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그 물질로 선교도 하고 불우한 이웃도 돕고 나는 그래서 그렇게 자선사업도 하면서 그렇게 살 거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뭔 돈이 뚝 떨어졌으면 나 복 받았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그것이 엮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을 가장한, 심하게 말하면 사단의 괴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겉으로 보기에는 복이라고 해서 다 복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복 받은 사람들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냐 한번 들어보세요. 궁전이 아니었어요. 궁전 안에 모든 환경은 너무 조용하고 말씀을 듣기에 너무너무 최적의 환경에 앞에 간식도 쫙 깔려있고 그런 속에서 저자 직강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시간 이후로 데살로니가 전서 제가 그만하고 바울 선생님이 직접 오셔서 얘기하시겠습니다 할 때 여러분들이 와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실제적인 얘기를 들을 수 있겠어요. 그 바울이 그렇게 했던 바울이 직감으로 바로 코앞에서 질문하면 대답도 다 해줄 수 있는 거리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누구 앞에서요? 우리가 잘 아는 궁전에 있었던 사람들 누가 있을까요?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파. 여러분 사도행전에 기억나세요? 그래서 벨릭스는 사도행전 24장에 가보면 벨릭스는 무서워요. 복음을 듣다가 아우야 다음 얘기해라. 그 말씀이 역사하니까 찔리니까 끝까지 듣고 거기서 엎드려지는 게 아니라 두려워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했던 감옥에 있었던 그 옥수처럼 그 옥을 지켰던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벨릭스는 쫓아내버려요. 두려우니까. 베스도는 어떻게 했어요? 야! 아그리빠가 그랬나요? 베스도가 그랬나요? 네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너의 그 해박한 지식이, 바울이 천재였잖아요. 해박한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는 거라고 욕을 했어요. 아그리빠도 마찬가지로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그때 헤롯 아그리빠와 베스도가 짝짝꿍이 돼가지고 아무튼 이 사람들이 누구 하나 방해받지 않은 좋은 환경 속에서 복음이 선포됐어요. 저자 직감으로 바로 그냥 눈앞에서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그 주님이 내가 예수다라고 했고 난 직접 그분을 눈으로 봤습니다라는 그런 예수를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그들은 받아들였나요? 못 받아들였나요? 못 받아들였어요. 결과는 우리는 다 알죠. 못 받아들였어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베드로가 일으켰던 아니면 바울이 일으켰던 성전 미문 앞에 있는 그지였다면, 안진뱅이였다면 받아들였을까요? 못 받아들였어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다면 너무나 기쁨으로 받아들였겠죠.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된다고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을 3년 넘는 기간 동안에 수많은 복음을 전파하시고 산상수훈 설교를 하실 때 그 광야에서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다 서민들이었고 버려진 자들, 사람 취급을 감당하는 그런 가난뱅이들이었어요. 그래서 도시락 하나도 없이 쪽쪽 굶고 있잖아요. 그런데 굶으면서까지 주의 말씀을 듣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배고픔을 채워주셨던, 그만큼 가난했던, 도시락 하나 살 수 없었던 그들에게 복음이 선포됐을 때 그들은 복음을 확 받아들여요. 배부른 자에게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가 없는 것이, 그러니까 복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복이 있겠지만 정의가 있겠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조금 덜 준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난 인정할 수 없어. 아니, 인정하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많이 있는 사람을 안 받아들인다니까요. 아쉬움이 없는데 왜 받아들여요? 그러나 가늠한 여인과 그리고 그런 어떤 창기 어떤 여인들은 눈물로 온몸으로 1년치 노동자의 그 연봉을 향유에 담아서 들이부으면서 예수님을 발을 씻겨주고 머리털로 눈물로 발을 닦았던 그런 마리아처럼 뭐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 어떤 것도
생명까지도 드려도 아깝지 않게끔 내어줄 수 있는 그들이 바로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나를 아프게 만드는 것도 그게 복일 수 있어요. 물론 항상 아프면 좀 그렇지. 근데 주님이 항상 아프게 하진 않잖아요. 때로는 아프게 하는 것도 복일 수 있고,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뭔가 부족한 것이 이게 주님의 은혜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가 여러분 무엇을 강구해야 하는지, 내 시선을, 우리가 방금 시선이라는 찬양을 했지만 역사는 언제 일어난다고요? 내 시선이 어디를 향할 때? 하나님을 향할 때, 주님을 향할 때, 그때서야 주님 일하기 시작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향하지 못해요. 베드로가 물을 바라봤을 때, 바다를 바라봤을 때, 문제를 바라봤을 때는 그걸로 계속 빠져 들어가지만 그 시선이 예수를 바라볼 때 손님이신 예수를 바라볼 수 있었고, 그 손에서 끄집어냄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봤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으냐, 진짜 복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싶으냐, 내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시면 그 복이 내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쫓고 있는 복을 쫓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정말 작은 책이고 그렇게 사실 서신서 중에 제일 쉬운 성경입니다. 13 서신 중에 제일 쉬운 성경인데 여기에 담아있는 진리는 쉽지 않습니다. 싸우려고 안 해요. 진짜 진리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들어올 때 많은 환난이 있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최고야. 여러분, 최고 정금과 같은 믿음은 환난과 고난이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꼭 고난 당해야지 돼? 예, 그래요. 꼭 어려움 당해야 정금이, 예, 그래요. 안타깝게도 광야의 시간이 없이 가나안 땅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생각하는 진짜 복이 뭐라고 나는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도대체 내가 예수 믿으면서 어떤 복을 쫓고 있는 건 아닌지, 어떤 세상에서 원하는 그 복을 쫓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을 수단 삼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하나님께, 여러분 그러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복은 무엇입니까? 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복이 있으세요?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이 복을 내가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해. 얘기하실 분, 그게 하나님한테 받은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멘. 네. 또 이렇게 홀리한 대답 말고 저는 우리 신승수 장로 받는 거 난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진짜로. 듣는 채도 안 하네? 이빨의 소리가 아니라 생각해보면 저분 만나서 또 우리 새 아이들이 있고 또 이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살 수 있게 만들어주셨으니까 그게 저한테 가장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혹시 나는 최고의 복, 이게 최고의 복이다. 김현희 선생님 있어요? 뭐가 최고의 복? 하나님 주신 최고의 복. 경민이? 제가 남편 해버려가지고 못하겠어요. 하셔도 돼요.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최고의 복은 툭 튀어나와야지. 정연아, 너는 최고의 복이 뭐냐? 주님 만나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이 뭐냐? 구원받은가? 그 아들이구나. 이 할아버지한테까지 물어볼까? 세 복이 나갔다. 그쵸. 그것이 최고지, 사실은. 나를 구원해주신 거. 그게 최고의 복인데, 근데 이제 삶 가운데 일상생활 속에서, 방금에서 뭐예요? 최고의 복이? 우리 재웅이? 아니, 왜 없어요? 최고의 복 없어요? 다음 주까지 숙제. 물어보고. 한 가지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 더 많죠. 너무 많은데, 그냥, 이렇게, 진짜 이 복이 나한테 참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거 하나 정도 있잖아요. 누뚱이도 있어요. 누뚱이가 있어서 많이 웃어요. 그게 참 진짜 그것도 복인 것 같아요. 한 번쯤 기회가 되시는 분들 누뚱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쁨이 끊이질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이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얼른 생각 안 하지만 만약에 편한 자리에서 얘기하시면 한도 끝도 없이 나올 거예요. 그 최고의 복, 그 순간. 저는 이제 사실 제가 이렇게 앞에 설교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한 3, 4, 5 모여서 이런 얘기만 1시간씩 나눴으면 좋겠어요. 최고의 그 순간이 언제였는지, 그때가 언제였는지, 그래서 내가 그때 이랬었다고. 그래서 서로 나누면서 그랬구나. 왜 신승수인데? 라고 얘기를 하면 이만저만 해서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 생각해보니까 나도 그러네.
이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서로 소통을 할 때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 거니까. 근데 어쩌면 여러분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내가 거절당하는 일이 그 거절당했을 때가 가장 축복일 때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잃었을 때가 또 축복일 때가 있고요. 뭔가 안 됐을 때가 축복일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주일학교에서 오전에 우리 청년부에서 들었던 말씀 중에 본인의 경험을 얘기하는데 본인이 주식을 하고 해서 기자이다 보니까 정보가 많이 들어오니까 청와대에서 정보가 흘러들어오고 이거 사면은 대박이 난다. 이 은행 걸 사면 대박이 난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한 번 해서 돈을 왕창 딴 거예요. 주식으로. 그러고 나니까 두 번째 여러분 한 번 사다는요. 한 번 미끼를 던져 물면 처음에는 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도박가스를 처음에 따겠다 나중에 다 막조들게 만들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두 번째에서 또 이제 정보가 나온 거예요. 한 번 해서 이제 가족들한테 나눠주고 나니까 가족들이 이제 올인하라고 올인. 그럼 어떻게 해요? 뭐 장모님 돈 탈탈 털고 아버지 엄마 돈 탈탈 터는 거지 뭐 몇 배가 되는 수 있는 확실한 정도인데. 그러니까 이 은행에다 투자하면 확실하다. 이제 합병이 되는데 이 은행 없어지고 이 은행만 살아남을 거니까 여기다 다 투자해라 했는데 갑자기 밤에 와서 이 은행 아니고 이 은행이다. 그래가지고 밤에 막 어렵게 또 다 옮겨놨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뉴스는 이 은행이 사라진 거예요. 우리가 잘 알던 뭐 동남은행인가 동아은행인가 하여튼 그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쪽박이지 뭐 쪽박. 휴지가 완전히 다. 누구 돈까지? 장모님 돈까지. 그래서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장모님 언제 돌아가시나. 그 생각까지 본인이 할 정도.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렇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거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부수입으로 생기는 돈 내가 후배들한테도 쓰고 이렇게도 쓰고 잘 쓰려고 그랬던 거지. 내가 혼자 먹겠다는 거 아니고 나 반은 하나님 드리려고 그랬다. 수익 나면 반띵 하자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냐 하나님. 이분이 목사님 되기 전 얘기예요. 그러면서 막 너무 속상해가지고 막 그거 가지고 가서 6개월을 막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내 돈 어떻게 하면 이거 회복되냐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아무 대답이 없으시더래요. 그러고 나서 6개월 뒤였나요? 정권이 바뀌게 됐대요. 대통령이 바뀌게 되면서 이제 바뀌게 되면은 그런 어떤 뭐라고 그러죠? 부정 기자들, 기레기들을 이제 찾아내는 거죠. 그런 거를 한번 해서, 그러니까 그분이 있는 동안 그분이 타겟이 됐던 거예요. 기자였어요. MBC 기자였었으니까 타겟이 돼서 싹 조사가 들어간 거예요. 통장이며 그 개인 모든 금융권을 다 탈탈탈탈 턴 거예요. 뭐 전공기 털고 못 털겠어요? 다 털겠지. 한 사람 개인 터는 거 일도 아니지. 그랬더니 털어보니까 뭐예요? 개털, 마이너스 털. 뭐 털어봤자 아무것도 안 나오고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원래 그 기자들이 뒷돈 많이 받잖아요. 검은 돈 많이 받는데 아니 10원도 오히려 마이너스고 빚만 엄청 만들어야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그냥 통과가 됐대요.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그것이 대박을 맞았다면 그 은행 그대로 놔둬서 안 옮기고 놔둬서 대박이 났다면 25년 기자 인생이 완전히 그 명예가 실추되고 감옥에 들어가고 완전히 온 주변의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 완전히 인생이 바닥이 되는 순간이 될 것을 알고 주님이 털어버렸던 거예요. 할렐루야! 꼭 그런 방법이었어야 뭐랍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하는 표정인 건 알겠는데 주님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분이 이제 나중에 깨닫고 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게 한 걸 보면서 우리는 그 6개월의 시간 동안에 얼마나 이해가 안 되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사실 내 돈만 잃어버리면 괜찮잖아. 근데 장모님 돈까지 갖고 와서 장모님 언제 돌아가시나 이걸 기다리고 있는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생각해보면. 그런데 알고 봤더니 주님이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셨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나한테 가장 좋은 것만 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해. 돈 내기에는 절대 아멘 안 해. 꼭 그런 방법이어야만 하는 그런 방법이어야만 할 때는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 안에서 많은 안 믿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 축복을 우리가 똑같이 원하며 살지 말자고요. 우리는 이제 예수 믿었으면 이제 1, 2년 믿은 것도 아니고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이 뭔지 고민해 보시고 그 복을 갖고 싶어하고 그 복을 알고 싶어하고
그 복을 찾고 싶어 한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요. 예수 믿어서 뭐 권사 장로 되면 장로님 되면 부자 된다더라. 성경에 그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도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셔요. 내가 그거를 통해서 어떤 사역을 해야 된다고 하면 하나님 부어주십니다. 사역 얘기하니까 우리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 이번 주 연락이 왔는데 그냥 한국에서 떠나간 지 한 달 조금 넘으셨는데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급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긴장하세요. 주님 오실 날이 진짜 가까우고 있나 봐요. 무슬림 뚫리면 끝이라니까요. 무슬림 쪽에 지금 목숨 걸고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한테 나누기로는 이제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스스로. 그래서 어떤 분이 이 선교사님 설교를 듣고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명이 빡 임한 거예요. 주님의 콜링이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내가 7개를 세우겠다. 이 마띠아 센터를 포함해서 먼저 1개, 나머지 6개를 내가 다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그들이 스스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인도네시아 교회는요 분위기가 우리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 설교도 본인들이 원하는 설교자들만 찾아서 불러서 설교를 들어요. 자기들 구미에 맞는. 와서 목회자가 본인 마음대로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해서 교회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이 중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만 불러오기도 하고 그 화교인들은요. 그러니까 좀 약간 하여튼 틀려요. 그런 분위기가. 그 속에서 본인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한 것은 놀랄 일이에요. 근데 그 일들이 지금 갑자기 너무너무 급물살을 타고 있대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너무너무 지금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있고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이제 톡을 하다 보니까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못 드렸어요. 이제 나중에 소식을 전해 오겠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급하셨던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쵸. 하나님 급하시죠. 지금. 그리고 그 무슬림의 복음이 들어가고 또 예루살렘이 바뀌어지면 주님은 100% 오시거든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도 지금은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됐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이스라엘로 선교 헌금을 우리나라에서 보내기 시작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런 선교 하나님의 뭐 어떤 그런 알미들, 군사들이 막 조직이 돼가지고 북한 선교도 준비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남은 뚫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과 북한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북한도 이제 곧 뚫리겠죠. 예루살렘이 지금 엄청나게 치열하게 핍박도 있고 어려움이 있고 우리 서장이가 그 강의를 듣고 와가지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맞아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 지금 막 통증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거는 뭐예요? 복음이 지금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고 복음의 출발지였던 곳이 예수를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갖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 동방의 끝에 있는 이 나라에서 복음을 들고 또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돌고 돌아서 그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듣는 무대. 이게 진짜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의 여인과 그 가나안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그 주님이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지 않았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역사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 성도들에게 바울이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칭찬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이제는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가고 있을 때 이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칭찬을 듣는 내가 원하는 신앙 말고 주님이 원하는 거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말씀 안에서의 축복을 찾아가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이제는 조금 세상적인 것에 우리가 발을 빼고 주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발을 내딛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1장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장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자 1장 4절 한번 읽어봅니다. 가난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여러분이 택하심을 동그라미 쳐보세요. 택하심. 이 택하심은 헬라어로 에클로게라는 건데 이 택하심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단어는요 유대인한테 썼어요. 이방인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신약성경 전체 7번밖에 나오지 않는데요. 이 택하다라는 것은 주로 유대인에게 쓰고 유대인의 선민의식을 나타낼 때 이 택하심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에 썼어요. 데살로니가인들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쓰는 단어를 굳이 썼어요. 바울이. 왜요? 인종적 편견이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인종적 편견이 없이 그렇게 쓰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단어인 것 같지만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여기서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리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를 택하신 근거가 나와요. 근거. 찾아봅시다. 근거는 뭐예요? 왜 택했대요? 4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뭐 때문에? 사랑하심 때문에. 너희를 택했어. 여러분을 택한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택했대요. 예. 그리고 그 택하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방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택하심의 근거는요, 이 1장에 나오지만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어떤 삶의 지침, 그리고 그 택하심의 목적, 방향에 대한 얘기는 언급하는 내용은 4장과 5장에 나와요. 자, 한번 가볼까요? 4장 7절 읽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 선택, 그 뜻은 명확해요. 뭐라고요? 네,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나를 하나님 뜻 모르겠어요. 왜 몰라요? 여기 나와 있는데. 내가 거룩하기를 원하신대요, 여러분. 네. 4장 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겠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네,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선택했는데 그 선택하신 목적이 이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이건데 너희의 거룩함이 그런데 나 하나님 뜻 모르겠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 뜻대로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 뜻 부르심을 콜링이라고 그러죠. 콜링. 영어로 콜링. 근데 이거는 직업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부르셔서 그런 어떤 직업만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진보든 보수든 간에 어떤 사람이 상관없이 요구되는 것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 거룩함을 잃으면 교회의 생명을 잃는 거예요. 내가 교회잖아요. 나도. 내가 거룩함을 잃으면 내가 생명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다른 것 때문에 절대로 정치나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절대로 갈라지면 안 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너무너무 생각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주님이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해요. 본인의 생명까지 줄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해요.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를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 이 교회를 부르심은 성공에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공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룩함을 얘기하니까 거룩하기 위해서는 성공도 하면 안 되고 부자도 되면 안 되고 뭐 연봉 센 대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목적을 삼지 말라고. 내 인생에 어떤 이 좋은 어떤 명예와 어떤 내가 좋은 직장, 좋은 직위, 이것이 목적이 되지 말라고요. 여러분 성공을 하든 못하든 상관이 없어요. 실패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실패하면 하나님이 나 안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실패하나 성공하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세요. 근데 우리는 내가 뭔가 성공해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할 것처럼 생각해. 내가 더 잘해야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할 것 같고, 우리 옛날에 자식 많을 때 내가 엄마 눈에 띄려고 막 애쓰고 이런 것처럼 그 인간의 부모에게 그럴지 모르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요. 실패하든 성공하든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그거를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오직 목적이 거룩함이 되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원하는 자리, 내가 성공하는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가다 보니 그 거룩함을 버려야 될 때가 온단 말이에요. 직장 생활이 그렇잖아요,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됐다 칩시다.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는 내가 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없다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 자리에 내가 원하는, 예를 들어서 어떤 이사 자리에 가고 부사장 자리에 올라갔다 칩시다. 근데 그 자리에서는 접대도 해야 되고 불의한 어떤 검압이 뭐 그런 것도 받아야 되고 불의에 눈 감아줘야 되고, 그게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일에 그렇게 안 하면 이 자리를 유지할 수 없는 자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할래요? 내 거룩함이 깨지는 자리라면 어떡하실래요? 갈 일이 없어요? 그런 자리?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없는 게 감사, 모자란 게 감사, 모든 게 짧은 게 다 감사요. 그쵸?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현실이 그렇게 않아요. 실제적으로 회사에서
그게 요구가 돼요. 그리고 그럴 때 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성공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가운데 있냐고요. 대부분이 어려울걸요. 쉽지 않을걸요. 근데 그거를 과감하게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로 실제로. 그러니까 아까 그 간증을 했던 그 목사님이 올해 뭐 무슨 말까지 뭐를 갖고 있으면 그 직장에서 있으면 몇십억의 퇴직금이 생기는데 그냥 던져버리고 목사에게 갔다 오더라고요. 난 속으로 몇십억 들고 목사 했으면 안 되나? 그거 받아가지고 교회 차리면 안 되나? 본인이 어떤 그런 결단의 문제겠죠. 우리는 항상 인간이 이런 생각을 갖고 오면 뭐 좀 더 수월하고 좀 불쌍한 사람 도대체 가룟유다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는 높은 자리에 좋은 부러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속지 마시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 나를 거룩함으로 이끌 수 없다면 그건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공 기준이 달라요. 그걸 버려서 내 거룩함을 취하는 것이 하나님은 그걸 진짜 성공했다고 보신대요. 오히려 여러분 실패가 나를 더 거룩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 그 하나성경의 집사님, 지금 성경 강의하시는 우리 저번에 그 말씀 콘서트 갔었던 그분도 좋은 직장에서 부사장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는데 뭐 어떻게 하다가 뭐 오해로 쫓겨났을 때 도저히 하나님 이해가 안 가고 도대체 내 삶이 왜 이러는가 너무 슬퍼하고 통탄해하고 인사부에 있어서 뭐 하여튼 뭐 그런 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 좋은 직장에서 본인이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어떤 오해로 억울하게 쫓겨나갔대요. 회사에서. 그러고 나서 이분이 이 성경 말씀 전하는 선생님이 된 거예요. 그 실패가 이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간 거예요. 사람들 봐서는 직장에서 그 좋은 직장 쫓겨나서 백수된 거 실패라고 보겠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제부터 성공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보는 관점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점이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세상의 관점으로 심지어 종교를,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게 만들고 종교화 시켜버리고, 그러니까 그것이 마귀의 그런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의 성공이 솔직히 성공이 거룩함을 이루어지면 더 좋겠죠. 성공이 꼭 거룩함을 이루지 못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 성공이 다른 사람까지 거룩하게 만든다면 그거는 금상첨화죠. 금상첨화. 너무 좋죠. 내 주변 사람들까지 다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런데 세상에서의 성공을 이루는 사람이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그렇게 보면 말은 그렇게 하지만 깊숙이 들어가 보면 결국은 내 어떤 명예와 내 성공에 내 고집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많죠. 내 욕심. 중요한 것은 여러분 목적을 무엇으로 두느냐. 목적을 무엇으로 두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게 그 목적을 자꾸 바꿔요. 뭐 영어 문법에서 도치시킨다고 그러나요? 주어 보호를 목적어 바꾸고 보호랑 바꾸고 이렇게 도치시킨다고 그러죠? 도치시켜버린다니까 막 바꿔버려요.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성공 자체를 목적화해버리고 네가 성공하면 거룩하게 만들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1차원적인 때 어릴 때는 이거 하고 교회 오는 거 기도하러 오는 이런 어떤 눈에 보이는 정도로만 평가가 되어지지만 하나님은 점점 여러분들이 말씀을 더 많이 알아가고 신앙의 연륜이 깊어갈수록 아주 세밀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자꾸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죄가 더 많아져요. 그쵸? 아니 신앙 좀 뭔가 믿음이 내가 성장하는 것 같아 죄가 없어져야 될 것 같은데 죄 투성이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안 보이던 죄들이 보이기 시작해서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 함부로 말했던 게 죄인지도 모르고 막 퍼붓었던 말이 이제는 한마디 했던 것이 곱씹게 되고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자꾸 내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깊어갈수록 더 죄가 많아집니다. 여러분 절대 된다면 하나님은 그 성공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하게 하시고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까지 질문을 던져봤을 때 그것이 나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결코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뭐라고요? 목적의 근거는 뭐 하기 위해서 선택하셨대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 근거는요?
그 근거는. 하나님의 택하심의 근거는 사랑이라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셔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거절도 하시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아프게도 하시고 때로는 낮아지게도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가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 오직 우리의 거룩함은 어디로요? 말씀과 기도로부터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거룩해야지 하면서 쟤 절대 안 돼야지 막 그러면 이제 율법주의자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오직 말씀과 기도로 주님이 그 말은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신다는 말은 주께서 나를 거룩하게 만든다는 거. 그 거룩하신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내가 거룩한 그릇이 된다고요. 거룩한 사람. 나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 눈만 뜨면 죄 짓잖아요. 그 거룩한 분을 통째로 가지시라고요. 그러면 내 삶이 거룩해집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와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용한 도구를 동그라미 한번 쳐봅시다. 한번 쳐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첫 번째. 네 가지. 세 개잖아요. 다시요. 복음 능력, 성령, 확신. 하나를 자꾸 빼고 시작한. 그렇지, 말. 네, 말. 자, 다시요. 복음이 말로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로 전하고 또 뭘로요? 능력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그리고 확신 가운데.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사용한 도구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고요. 뭐라고요? 말과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하는 거라고요. 당시 여러분 왜 이 말을 바울이 했냐면 그 당시에 철학자들이 되게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뭐예요? 주둥이만 살아있는 철학자들이 많았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쓰는 도구는 오직 뭐예요? 말로만 자기의 지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로만 전하지 않고 이 말 하는 일은 내가 그 철학자들하고 내가 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한 이 네 가지와 이 말과의 차이점은 뭐냐면 그 철학자들과 차이점은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은 말로 자기 지식을 전할 때 역사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로 전한 그 복음에는 뭐가 일어난다고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뭐가 나타난다고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뭐가요? 확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확신이. 이거지라는 확신. 여러분 세상 지식에 붙들린 사람들은요 절대 확신 있게 얘기 안 해요. 가설을 세우고 빠져나갈 군형을 만들어놔서 이렇다. 여러분 의사들이 확신 있게 이거 며칠 뒤에 났습니다. 이거 확실하게 몇 개입니다. 이거는 수술만 하면 완벽하게 이렇게 말하는 의사 봤어요? 난 단 한 명도 못 만나봤어요. 항상 뭐라고 해요? 최악의 경우를 다 얘기해놔. 자기 빠져나갈 군형을 다 만들어놔. 그러나 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면서 또 은근히 또 이게 가능성 있는 얘기도 하지만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인하세요. 또 보호자 와가지고 사인하게 만들잖아요. 고통 주잖아요. 너무 좀 그래요. 그런 거 보면 진짜 그냥 다 만들어 먹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지식을 숭배하는 이 시대가 지식을 숭배하는 시대죠. 지식을 숭배하는 이 사람들은요 이 지식의 특징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이렇게 다 예배하고 살아요. 우리만 예배하고 사는지 알아요. 누군가는 다 예배하는 대상이 있다고요. 닮은 숭배하는 대상이 있다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배하는 예배자는요 그 예배하는 대상을 닮게 돼 있어요. 반드시 닮습니다. 내가 누구를 예배하느냐. 예를 들면 아이돌 좋아하는 애들이 어떻게 해요? 숭배하잖아요. 우리 오빠 숭배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오빠가 입은 그 옷, 우리 오빠가 입은 한 귀걸이, 우리 오빠가 한 그 모자 그거 그대로 하고 다니잖아요. 우리 오빠가 하는 그 춤 따라 하잖아요. 아 모르시는구나. 우리 교회는 이 세상 얘기를 하면 안 돼. 너무 멀리 해가지고 어쨌든 그걸 본인이 막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을 닮는. 그래서 부부가 서로 어때요? 좋은 것만 닮으면 좋은데 나쁜 것도 닮고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이제 더 닮게 되죠. 맞춰가다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자신이 예배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닮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닮고 있습니까? 네, 아멘. 아멘 해야지. 네, 닮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지식의 특징은 뭐냐면요. 여러분 보편타당.
보편타다. 잘 들어보세요. 보편타다. 그리고 절대 한 점이 빠지지 않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설이라는 걸 꼭 만들어 놓는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확신 있게 얘기 안 한다고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어때요? 네, 확신 가운데 전합니다. 바울이 어때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전해버려요. 이거 제일 무섭잖아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애를 패는데 도망가는 애가 무서워요. 맞으면서 나 죽이셔 하는 자식이 무서워요. 아버지 엄마 나 죽여보시라고 이렇게 거기에 내버려버리는 그 자식은 해볼 길이 없어요. 진짜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 목숨 걸어버리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복음이 이 기독교가 지금 성장한 이유는요. 어때요? 한국 사람들이 지금도 선교사로 쓰임받는 이유는 죽이려면 죽여 배째 이래버리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들을 선택하신 게 그런 이 어떤 이 국민성 때문에 선택한 것 같아요. 네? 죽으면 죽지.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웬만하면 집에 안 와. 거기서 다 내가 그냥 나를 묻어라 그래버리죠. 끝까지 남아서 핍박당하고 있는 게 한국 선교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핍박해도 나는 예수를 버리지 않으리라 할 수 있습니까? 지난 시간 얘기했던 것처럼 뜨거운 방에다 아기를 앉아서 들여보냈던 엄마가 아기를 딛고 섰던 그 엄마가 될 것인지 나는 살고 아기는 죽이고 응? 그리고 제가 그걸 집에 와서 다시 한번 묵상을 하는데 막 칼을 들이밀면서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아니, 그 정도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겠지만 하면은 이게 고민돼요. 생각하고 싶지가 않아요. 불에 태워 죽인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배경이나 모든 베드로전서 배경에 여러분을 횃불로 삼겠다 초칠해가지고 불태운다 하루 종일 등으로 삼겠다고 하면 여러분 그래도 나는 예수 버릴 수 없어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세요? 없으니까 이 자리에 인정인 거예요. 안 그래서 그 시대에 태어났겠죠. 그 시대에. 근데 또 그렇대요. 순교할 때가 되면 순교하게 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신대요. 시대관처럼. 네. 얼마나 다행히 그 말 듣고 위로가 됐어요. 아, 순교할 때 되면 하나님 힘 주시는 거예요. 그럼 짧은 책이지만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책이면 사실은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아, 1장만 끝내야 되는데 빠르게 한 5분 정도만 하고 마칠게요. 5절에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해 어떤 사람이 됐다라는 구절이죠. 어떤 사람이 됐다. 그것을 너희가 안다라고 얘기했어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난 너희 철학자들과는 달랐다. 그 철학자들은요 말로만 하고 돈을 받았습니다. 이 자기네 지식을 전하고. 그런데 이 말은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 됐다는 거, 복음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됐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안 됐다는 말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철학자들처럼 나는 하지 않았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말하지 않느냐도 되게 중요해요. 다 말하는 게 옳은 게 아니죠. 내가 말할 권세도 있지만 어떨 때는 말하지 않을 권세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말하지 않아야 되는 것도 있죠. 그게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말이라고 뚫린 입이라고 다 얘기하냐 이러잖아요. 말 다 하면 돼요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때는 하지 말아야죠. 그것도 힘이에요. 그것도 능력이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의 흐름을 보면 어떤 사람이 된 것, 어떤 사람이 되지 않은 것 이 얘기는 바로 그 당시에 철학과 지식을 전하고 다녔던 사람들처럼 내가 너희들한테 이 복음을 전해주고 돈을 받지 않았다. 여러분 바울이요. 그 당시에 직업을 구해가지고 일하면서 했다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에서. 근데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거 그게 분위기였다고요. 그 철학자들이 몇 마디 해주고 돈을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낮에 일하고 밤에 가서 힘들게 복음을 전할 때 유혹을 받지 않았을까요? 내가 그냥 직업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 안 하고 너희들이 중도로 내가 돈 받고 그냥 복음만 전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유혹이 바울에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마음속에 그렇지 않아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돈을 받지 않았겠죠.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9절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9절 10절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구원의 정의예요. 이게 구원이 뭐냐? 구원은 단지 깨닫고 여러분 안타까워하고 이해하고 결심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의지가 아니라고요. 구원은 아까도 말씀 이 관념 생각에 머무르는 게 구원이 아니라고요. 나 예수 믿는 것 같아가 아니라고요. 구원은 실제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요. 실제
변화. 그래서 구원에 여러분 기억해보세요. 제가 출애굽 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구원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그랬어요. 요거는 오늘 확실하게 기억해 봅시다. 뭐예요? 어떻게 해요? 두 가지 측면? 무엇? 구원은 뭐라고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뭐요? 무엇? 의로부터의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요? 무엇 의로? 무엇? 의로워. 무엇으로이? 무엇? 맞아요? 무엇? 의로? 무엇? 의로이? 네, 무엇? 의로. 맞아요. 무엇? 의로이? 한국말 어려워. 자, 무엇으로부터 구원? 구원은 두 가지 측면. 구원은 여러분 나 구원받아서 한마디. 뭐 구원받은 게 뭔데?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무엇으로? 그러니까 이걸 쉽게 여러분들이랑 출애굽 생각하면 돼요. 어디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부터 나왔어요? 네? 애굽으로부터 종되었던 죄인되었던 그래서 그들의 고통을 보고 알고 또 하나님 내려오셔서 친히 그래서 어디로 끌고 가요? 광야로 갑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죠? 네. 여러분 구원을 이것만 얘기하면 구원파 돼요. 구원파. 이것만 집중하면 구원파는 이것만 집중해요. 우리가 죄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예배도 안 드려도 우리는 다 구원 받았으니까 괜찮다. 그 구원의 의미는 이 무엇으로의 구원만 굉장히 강조를 한다. 이게 구원파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구원의 일부일 뿐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거는 여러분 이 가나안으로 안 들어가면 광야에 애굽에서 나온 게 복입니까? 광야에 40년이 복입니까 여러분? 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또 복이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갔기 때문에 구원이 완성이 된 거지 끄집어내기만 하고 광야에서 끝나버렸다면 우리는 불행한 존재인 거예요. 그거보다 더 최악이 아닌 거 없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래서 그럼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했던 1세대들은 어디 갔어요? 아 죽었지. 그러니까 죽어서 어디 갔냐고요. 어? 말 잘했어요. 네? 천국 아니면 지옥이겠지. 어디를 갔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 내 관점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 관점에서 어디 갔을 것 같아요? 뭐 성경이 안 나와 있지만 추측키로 이제 무엇을 보고 추측을 하냐면 이거는 좀 뭐 나가는 얘기지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못 들어갔나요? 아파서 늙어서 죽어서 못 들어갔나요? 청명한데 눈빛이 아주 초롱초롱한데도 데려가 버렸어요. 왜요? 왜 모세를 안 데리고 들어갔어요? 만약에 여러분 모세를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었다면 나중에 모세가 올라가가지고 가나안 땅 내려다보면서 하나님 나 들어가고 싶은데 이제 마지막 한번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딱 잘라서 거잖아요. 너 못 들어가. 근데 그때 모세가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걸.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왜요? 모세가 들어갔다면 모세와 함께 나왔던 1세대들은 다 지옥 갔다고 사람들이 볼 거예요. 아, 그나마 제일 그래도 믿음 좋았던 모세는 천국 갔구나 가나안 땅 들어갔구나. 여기서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다 지옥 갔을 거야. 이렇게 보면 안 된다. 모세와 함께 죽여야 그들도 같이 모세와 함께 하나님 구원하셨다는 것을. 그러니까 물론 가나안 땅 그럼 왜 그렇게 설교하냐? 아니 광야에서 들어간 2세대들은 믿음이 그렇게 좋았어요, 여러분? 아니요, 2세대가 믿음은 더 좋았어요. 사실 실제로 경험도 했고, 2세대들은 오히려 더 개차반이었죠. 요단강의 강편에서 신명기를 얘기를 해주실 때 얼마나 걱정스러운 내용들을 많이 얘기해요. 니네 가면은 절대로 그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섞이지 말아라, 이러지 말아라, 이거 하지 말라 막 떠먹여 주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그대로 하잖아요. 그대로 사람 하지 말라는 거 그대로 해요. 그래서 사사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죽었기 때문에 다 천국이고 여기서 죽으면 다 지옥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모세는 죽였어야만 해요, 광야에서. 그래서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될 때 왜 자꾸 모세를 못 들어가게 하나? 그거 좀 들어가게 하지. 아직도 눈이 반짝반짝한데 하나님이 깊은 뜻이 모세는 그 다음 때 얘기 딱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 내 몸에 가시가 있는데 이 몸에 가시 좀 없애는데 세게 기도를 몇 번 했다고 했어요? 2번? 3번? 네 하나니까 족하다. 막 온 거예요. 뭐예요? 그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발휘하고 다닙니까? 그 능력이 어디서 온다고요?
약함에서 온다고요. 여러분 실패해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의 거절에서 나의 뭔가 낮아짐 속에서 내가 뭔가 무시당함 속에서 여러분 주님의 일하심이 드러난다고요. 이게 기독교 복음의 이게 진수 아닙니까? 남들이 다 실패했다고 그때 주님이 일하신다. 이 놀라운 이 원리와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그렇다면 여러분 내 삶에 다소 없더라도 뭔가 부족해도 뭔가 안 되는 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일이 지금은 죽을 것 같은 일이지만 나중에 몇 개월 뒤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허락하신 일이었다는 걸 알게 될 때 할렐루야 하게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할 수 없을 때 하고 끌어다 하고 믿고 하고 성품에 기대어 하고 했을 때 주님이 기적을 일으킨다고요. 네, 기적을 만드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그 기적은 누군가 기적 대단하다 저 사람은 어떻게 아니요? 내가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기적의 산 증인들이 되셔서 내가 무엇으로부터 구원했고 무엇으로의 구원을 내가 받은 자인지를 기억하셔서 여러분께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얘기했던 그 믿음의 역사와 그 뭐라고 그러죠? 사랑의 수고와 소망을 가지고 하라고 했던 그 칭찬들을 우리가 오늘 보고 2장에 가서 조금 더 이제 보겠지만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그 상태를 보면서 나도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짜 어떤 것을 진짜 복으로 생각하고 있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눈에 보이는 현실대로 판단하지 않고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보면서 달려가고 있는 자인지 그런 현명한 지혜로 그 말씀을 잘 알아서 지혜롭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